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의 그 본문 앞에 절을 좀 봐야 되는데, 그 1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에 인용되어 보면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이야기가 나오습니다.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바울에게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지람을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꾸지람을 하고 꾸지람을 듣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베드로가 꾸지람을 하고 바울이 꾸지람을 받아야 하는데, 반대로 바울이 꾸지람을 하고 베드로가 꾸지람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11절 내용을 보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합니다. 14절에도 보면은 모든 자 앞에 게바가 이르되 하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그 무슨 이유입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베드로가 아직 율법에서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틀에 얽매여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평소 이방인을 대할 때는 꺼리낌 없이 잘 대합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그러니 믿음 안에서 온전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교의 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전통 유대인이 베드로에게 오자 베드로의 행동이 변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방인들과 친구처럼 잘 지냈는데 음식도 잘 같이 먹고 했는데 이 전통 유대인들이 오자 언제 베드로는 이방인과 친했냐 듯이 함께 음식도 먹지 않고 평소에 아는 것도 아는 체 하지 않고, 이것은 결국 뭐냐면 유대인에게 어떤 비방도 받기 싫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니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따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모습을 봤던 바울 사도가 베드로에게 강하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신앙을 정리해서 말씀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가진 성경은 십자가에 한번 일례적으로 못 박힌 것을 말했다면은 영어 성경 흠정역 개혁판에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지속적으로 못 박혀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할 때 그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구절을 암송하고 혹은 찬양을 부를 때 느꼈던 의미는 그렇게 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려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옆에 못 박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깊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를 못 박혀봐야 그 심정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혼자서 달리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달려 있었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나옵니다. 함께 달린 두 강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함께 죽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은 우편에 달린 강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좌측 강도는 영원한 죽음을 소유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옆에 달린 우편 강도를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편 강도에게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금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가정이나 교회를 장식하는 장식물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목걸이를 한다든지 해서 액세서리로 이렇게 쓰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와 우편 강도가 달린 십자가는 당시에 사형틀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십자가에 죽이지 않을 만큼 극형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저주받은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흉악범이 달린 사형의 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 나무에 달린 사람들을 욕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 어떤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면서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수용합니다. 구원받은 우편 강도도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41절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그 십자가에 죽을 만큼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좌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로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우편 강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우편 강도는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옆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은 자신과 같지 않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도 자신과 똑같습니다. 아마 우편 강도보다 더 처절한 모습으로 죽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심한 채찍에 맞았을 것입니다. 또 가시관을 포함해서 더 흉한 모습으로 괴롭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면 우편 강도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우편 강도는 예수님의말로 옳은 분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못한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야말로 옳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이실 분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예수님 팔 안에 주님의 따뜻한 가슴에 품어주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편 강도는 가졌고 그 믿음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죄인이라고 해도 능력이 많으신 주님의 팔로 주님의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는 관계없이 주님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그럼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구주로 믿는 그 우편 강도에게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처음에는 주님의 교제하는 복입니다. 죄인인 강도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 때문에 인간의 쫓겨난 낙원에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즉각적인 축복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강도에게 그래 생각해보자라고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편 강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분명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가졌던 간절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간절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우리에게 진정한 간절한 믿음이 없는 것이 그것이 문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는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많은 특징이 있겠지만 세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깊고도 절대적인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겸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씀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가 그 죄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우상 숭배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무력함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전적으로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무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나는 전적으로 무력하다. 모든 생명과 호흡과 힘이 매주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무덤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안식처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치 자는 사람처럼 세상에 아무리 떠들어도 걱정 없이 잘 잘 수 있는 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죽음은 그보다 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안식을 누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보면 안식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늘 자신 스스로 고백하고 또 교회 앞에서 자신이 죽었다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집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로 인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지금 우리 속에 누가 살아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정말 누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아야 됩니다. 내 속에 내가 살아있는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식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먹는 반찬이 있습니다. 이 반찬이 없으면 음식을 먹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젊은이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처럼 나이가 먹은 사람은 이 반찬을 꼭 먹어야 합니다. 이 반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김치라는 것입니다. 김치는, 이 맛있는 김치는 밥상에 오르기까지 5번 죽는다고 했습니다. 네. 5번 죽으면 많이 죽는 거죠. 첫 번째 죽음은 밭에서 죽습니다. 예, 뽑히니까요. 두 번째는 어머님의 품과 같은 돼지 속에서 있다가 또 다시 칼로 잘라지고 썰어지고 이렇게 죽는 것이고, 세 번째는 소금으로 또 절여서 또 죽게 되고, 이렇게 해서 5번까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